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찬양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수로 말미암아 일끌어 올림 받는 모든 성도들과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리실 그 은혜의 방식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주제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주가 올리실 때에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주님으로 이끌어 올림 받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자로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왜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순서인가? 하나님이 이끌어 올리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 121편 이 시편의 고백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던 노래였는데요.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이 먼 길을 떠나면서까지 흩어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나아가며 무엇을 불렀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은 고백하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하길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도우심이 나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를 산을 향하여, 주가 계신 성산을 향하여, 더 정확히는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 주시리라, 만나 주시리라, 역사하시리라,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눈을 뜨는 바로 그 행위가, 믿음이, 그리고 삶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진정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3대 절기가 있었고 그 절기 때마다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성전으로 향하여 다시 그의 삶을 옮겨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의 명절, 설도, 추석도 있을 때 여러분 그 한때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다 하지만 그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교통이 발전한 이 시대에서도 그렇게 한 번씩 대이동을 하면 얼마나 그것이 고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교통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고요. 그 길목마다 도사리고 있었던 수많은 위협들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치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도리어 그 삶을 그렇게 위험 속에 빠뜨리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그 명령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께 찬양하는 것,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올리는 것,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 이것이 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위험으로 빠뜨리는 것 같고, 또 세상에서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할 어떤 방종과 방망과 게으름과 혹은 치열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묵상하며 나눴죠, 어리석은 순진한 것 같은, 정말로 세속적이지 못한, 기민하지 못한, 영민하지 못한 그런 삶의 방식인 것 같아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그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여 주세요?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우리의 도움이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야기들에게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일까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끌어 올리게 되었을 때, 올림받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나의 존재가 회복되었을 때, 죄인에 불과했고 그래서 문제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나였을 때, 그런 나를, 그런 그를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무엇을 선행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를 보게 하여 주셨고요, 예수를 보는 자, 주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가 누려지고 구원의 당사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이동이 없이 그저 내 문제만 바라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바라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인생의 상처와 절망과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파묻혀 있는 오늘 우리임에도 그런 우리인 채로 우리를 그저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가 안 못 보는 상황에서도 들려지는 예수의 소식에, 그리고 느껴지는 예수의 존재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외쳤던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의 당사자이신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대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인생과 우리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가 이끌어 올리실 때 우리에게 선행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이렇게 예수께서 이끌어 올리실 때에 주가 먼저 무엇 하시는가를 순간 잊으면 주님의 역사하심 같이 느껴지지 않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실감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결핍도 있습니다. 혹은 전혀 문제가 없는 평안한 그러한 삶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때에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주님을 바라보게는 하시는데 문제는 여전하고, 주님을 바라보게는 하시는데 내 삶의 결핍은 심해지고, 주님은 바라보게 하시는데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내 삶의 평안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사람들은 흔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아. 주님은 기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간구하고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는 졸고 계신 하나님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주일을 맞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그 예배하는 인원 가운데 맞습니다. 그것으로 귀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과 그 응답이 있기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그 응답을 응답처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같이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까? 이탈합니다.
이탈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당장 이탈하고 예배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우리의 본진이 있고 거점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또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지켜야 하는 그 순간순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대체품으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신앙인들이, 그리고 신앙인들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조차도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를 이끌어 올리시려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채, 그러니 예배를 드리기가, 기도를 하기가, 내 삶을 드리기가 때로 흔들리고 답답하고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감정 가운데 있게 되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이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수하며 기도받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신 오늘 이날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내용엔 하나님 곧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 121편 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랍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곧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 반응이 없으셔,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는 부정하진 않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역사하시진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할 내용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왜 이 내용이 성전을 올라가며 그것도 두 번이나 한 절 사이로요, 3절에서 한 번, 4절에서 한 번 반복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자의 삶을 그리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 같고 주무신 것 계신 것 같고 반응 없으신 것 같은 그러한 미혹과 유혹과 착각이 거듭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맞습니다.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또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왜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은 때로 어떠한 상태에 빠지곤 한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당장 내 눈에 그럴듯한 일들이 현현되지 않을 때, 실제가 되지 않을 때, 그러니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신 것 같고 졸고 계신 것 같고 또한 주무시기까지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응답하시는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은 졸고 계신가, 주무시고 계신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가 라고 하는 물음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선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졸고 계시지 않으시고요, 주무시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이미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우상과 그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의 미혹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은 나의 탁월함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만으로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혹은 선택이 탁월해서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여러분, 계시긴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뭔가 일을 이루셔야만 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계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 우리는 다 그러한 가능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그러한 생각 속에서,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빠지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 같고 주무신 것 같게 되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니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마음, 오늘 그 마음을 들곤 합니다. 즉,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기까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기를 원하실 때, 그리고 이끌어 올리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시고 계속 행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게 하시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여러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한 가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최종이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첫 번째 시작, 우리의 구원의 근간, 곧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길,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결코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게 되고요. 그때 사람들은 무엇한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졸고 계신 것처럼, 주무신 것처럼 느끼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님으로 착각한 나머지 조급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불안해집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나의 가정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해서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디까지 준비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무력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그 처절함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며 내려놓질 못합니다. 기도하질 못합니다. 예배하질 못합니다. 주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 급해요.
큰일 났어요. 진짜로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가도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인데, 주께서 이끌어 올리시는 과정의 시작과 또한 그 과정과 결말은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데,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경험이 되면서도 내 마음에 확 드는 그러한 현실적인 변화가 없을 그때, 너무 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무엇합니까? 헤매게 됩니다. 기도부터 끊게 됩니다. 예배부터 끊게 됩니다. 나오기부터 끊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가? 왜 예배하지 않게 되는가? 왜 부르짖지 않게 되는가?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미 내 안에서 부정되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기도하기가, 부르짖기가, 찬송하기가, 헌신되기가 끊어지게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마음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눈물 흘려 기도하는가, 진심으로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정말로 내가 사모하는가로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곧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꼭 싫어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호감이 있고 의지하고 싶어도 막상 이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하면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풀어지게 될까 봐서인 것 같습니다. 풀어질까 봐. 무엇이 풀어질까 봐 두려울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감동과 깨달음은 이거예요.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반응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나의 삶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들은 인간의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며 자신을 그렇게 올가매며 그렇게 자신을 추스리고자 애쓰고 힘쓰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러할 때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만 추스리고 더욱더 확 움켜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눈물이 마르는 겁니다. 눈물이 말라요. 감정이 메마르게 된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든 해야 돼. 쉽게 말해 독해져야 돼. 독해져서 그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자식들을 지키고 오늘 이 삶을 이어가야 돼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 눈물이 마르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예배하러 나오기가, 기도하러 나오기가, 찬송하러 나오기가 부담이 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내가 나를 드리면 눈물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즉 풀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추스려서 왔는데, 나의 감정들을 추스리고 나의 생각을 추스리고 그렇게 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시기를 넘어가기 위해 살아왔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점점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게 될까? 그것은 바로 예배하면 그 마음이 풀어지고 그 독하게 움켜졌던 것들이 다 흩어져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 하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들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나를 풀어놓고, 맞아요, 내려놓음이라는 것, 나의 모든 도끼를 다 내려놓은 채 주님께 나의 소원도 욕망도 갈망도, 그렇게 나의 삶에 있는 두려움도 불안도, 그렇게 강한 결단도 내려놓으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졸고 계신 것 같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신지라 내 삶에 다 터질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얻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리 쌓아도 쌓지 못할 비교할 수 없는 강함과 충만과 기쁨과 지식으로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충만의 역사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길 주 앞에 나오는 이 일이 자신을 흐트러뜨리고 그렇게 쌓아왔고 추스려왔고 다스려왔던 자신을 다 모래성처럼 흩어놓는 일이라고 착각하며 생각하지만,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와 같이 생각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채우시며, 우리가 도저히 준비할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강함과 능력과 지식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들로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본문의 말씀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해와 달, 곧 환난의 존재가 지워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과 한계를 보게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길은 험악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삶에 1년에 3번씩 정기적으로 그 머나먼 길을 교통도 발달하지 아니하고 짐승도 많고 강도도 많고 혹은 이방 민족의 위협도 있었던 그 길을 위태롭게 걸어가는 것 자체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일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그들은 그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을 향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일은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때 가장 먼저 진행되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과정이며 결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시작과 끝이, 그리고 그 과정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 삶을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곳에 그 길에는 무엇이 있답니까? 낮에 뜨거운 해와 밤의 달. 오늘 여러분 차디차게 그들을 내려앉아 추위 속으로 몰고 가는 그 광의 밤과 위협이 그 가운데 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즉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게 되는, 상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이 은혜를 고백하게 된 까닭에는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길에 뜨거운 떼약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고요. 밤에 두려운 그 어두움이, 그리고 추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려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어디서 무엇으로 보고자 하는가? 자꾸만 착각하기를 문제 없으면 하나님 계시고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으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당장 문제 없으면 하나님 싹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서 떠날 거면서,
그러면서도 문제 없는 내 삶이 하나님 계신 인생, 문제 있는 이 삶은 하나님 안 계신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베푸시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심으로써 해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그늘로 해의 때야 그 뜨거운 빛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어떻게 하신대요? 면하게 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환난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7배나 뜨겁게 되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는 오늘 그들 가운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환난을 면하여 불에 그슬린 냄새조차도 나지 않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환난이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조차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이 있음이 하나님 없음의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속에서 건지시고요. 할렐루야.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구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역사해 주시기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아라. 우리를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심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할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많다고 했습니까? 환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문제도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만큼 급한 문제들, 그리고 그러한 결핍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 좀 막 되는 것 같아요. 잘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잘 되던 기세가 막혀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어렵게 됩니다. 힘겹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될 때 무엇할까요? 부르짖다가 멈추게 됩니다. 기도하기가 그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이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고 계신 것과 같은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혹 우리도 그러한 유혹 많이 받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더욱 나를 추스리고 독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는가?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에 이 사람들은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그 일에 내 삶이 위태롭고 힘겹고 어렵게만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속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행하여지는 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할 일, 끝에 결국 항상 되어져야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이 답답하고 나의 기도가 그 부르짖음이 내 마음에 들도록 응답되지 않는 현실이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행하는 그 일에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동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강도도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전쟁의 위협 물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피부로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편안한 교통 마련돼 있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박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은 있어도 박해하는 사람까지는 없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도우심을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손에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나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써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스스로 끊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근신하며 조심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다시금 유혹하고 미혹할 겁니다. 주께 부르짖었고 기도했는데 그 삶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 그때 그 환난의 존재를 이야기하며, 환난이 있는데, 해가 있는데, 달이 있는데, 땅에 문제가 있는데, 고된 길이 있는데, 내 삶이 여전히 그러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우리에게 반문할 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해와 달도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끌어 올리시기를, 그렇게 이끌어 올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가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 역사의 당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께서 이끌어 올리실 때 그 손길을 거절하지 않으며 그 도우심을 떠나가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계셨건만 이 바라보게 하심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와 그 전능하심을 망각하고 착각하며 고작 그 문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내 눈앞에 있다고 혼자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했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급한 문제 있다 한들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위태한 일들이 있다 한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해와 같고 이 땅과 같은 그 달과 같은 문제와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한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나이까?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졸고 계시지 아니하시며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써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끌어 올림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주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삶과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될 영원한 생명이 되어질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놓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한마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 이루어질 모든 기도와 또한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